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시고요. 또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기도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응답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간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의 말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체적인 그 초점은 이제 이 친밀함의 깊이에 이르는 부분인데, 십자가가 은혜로 여겨지는 그 마음이 출발점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님께 가까워지는 길을 걷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축복의 길이 이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폈는데, 자, 충실한 신뢰, 즉 이제 바꿔 말하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아주 충실한 신뢰입니다. 이게 뭐 부실한 신뢰가 아니고 충실한 신뢰. 그리고 성령 비전, 혹은 또 일관되게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소원.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부합이 되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며 또 이웃에게 뭐 덕을 가려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야 되죠. 물론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바탕에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당신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구비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잘 구비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믿어지는 믿음, 혹은 성령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은총,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일으켜서 당신의 뜻도 이루고 나도 분복을 누리게 하는 이 일석이조의 신령한 축복, 참 이거 괜찮은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들이 쉽게 구비되지 않는다. 생각의 상태가 문제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영원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연결되고 또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성령께서 그럼 이제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내게 연결시켜 주실 때 그 연결 통로가 바로 뭔가 아니? 생각인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이 접속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한 지각, 감각도 그렇고 갈망하는 마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현재 삶에 가시화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이 물리의 세계에 연결을 시켜 주어서 그것을 가시화, 현실화 시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생각으로부터 접속이 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기도한다고 하는 게 기도할 생각 없이 기도가 되나요? 기도할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또 누구를 생각하지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이 이것이 불신앙이라든지 불만이 아니고 신뢰고 믿음 쪽으로 생각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죠. 모든 것을,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라. 생각나게. 가르친다라고 할 때,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이 그게 발가락 오겠어요? 아니면 머리카락에서 오겠어요? 생각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고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도 이 중생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이 종종 가지는 착각이 뭔가 하니, 중생이 워낙에 이제 어마어마한 스타트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로 턱하니 오게 되니까 중생 이후에 승리 혹은 축복, 평안,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역시 은혜로 오지 않을까. 그게 좀 아니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착각입니다. 중생은 은혜로 열리지만 중생 이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근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연결되고 이루어지니까 이 생각의 부분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들, 즉 믿어지는 믿음 혹은 성령 비전 혹은 레마의 말씀도 같이 포함되죠. 그다음에 일관된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여하히 제때에 올바로 감지하고 접수를 하려면 그것을 받는 최초의 접속 통로인 생각을 내가 잘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 간수를 하지 않을 때 지장이 오는 거잖아요. 소통에 지장이 오는 거예요. 감지하는 데 지장이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럼 도대체 생각이 어떤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걸까? 첫 번째, 산만한 생각이죠. 산만한 생각. 자, 교실에 학생이 있는데 아무리 기가 막힌 선생이, 일타 강사가 아무리 기가 막힌 강의를 해도 그 앉아있는 그 학생이 앉아가지고 딴 눈 혹은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기가 막힌 일타 강사가 그 일타 강사의 생애 중 가장 기가 막힌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학생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교실 의자에 앉아있으면 귀에는 뭐가 이제 웅웅거리죠. 웅웅거리지만 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청이 안 되니까
그 기막힌 선생의 기막힌 강의가 그것만 제대로 들었어도 그냥 뭐 스카이 내지는 뭐 우주로까지 스페이스로까지 갈 수도 있는 이 기회를 그냥 퉁퉁 날려버리는 거죠. 아니 저도 돌이켜 보면 참 저도 참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아무튼 고3 여름 때까지도 아무튼 그렇게 그냥 철없이 그냥 그때 뭐 강촌이고 청평이고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아쉬워요. 리스닝을 해야 되는 거죠. 리스닝. 이게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 이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청이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가 산만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히어링은 되는데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웅웅거리고 뭐라고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접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만케 하는 영이 있어요. 산만케 하는 영. The spirit of distraction이라고 하는데 산만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이제 밭의 비유 가운데에서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짚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새는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이죠. The spirit of distraction, 산만케 하는 영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역사하는 놈들은 산만케 하는 놈들. 바로 와가지고 그냥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가게 놔두라? 왜냐하면 그 속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의 방향이 세상 쪽으로 육신 쪽으로 확 돌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데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길가밭 상태죠. 생각 자체가 주님께 안 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혼미케 하는 그 세상의 영,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 세상 신이 그 씨앗이 머무는 것을 아니 처음서부터 가로막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와가지고 그 말씀을 탁 빼앗아 가는데 그게 이제 바로 산만한 그 생각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말씀일 수도 있고 치유의 말씀일 수도 있고 해결의 말씀일 수도 있고 각성의 말씀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그 성숙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레파토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현재 상황에 가장 절급한 필요를 따라서 그 말씀을 탁 주는데 퉁 하고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염된 생각이 있습니다. 오염된 생각. 마가복음 8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도 있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은 영 이제 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온통 자신과 세상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가밭보다 약간 듣기는 하죠. 뭐 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온통
자신과 세상 것에 대한 관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세상에 대한 소욕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소욕으로 오염이 된 마음은 주님하고 친해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의 오욕으로 오염된 마음은 주님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수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수단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수단인 차원으로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이라도 여러 자식 중에 부모하고 친근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속을 새기고 말썽을 피우고 말 안 듣고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더더욱 세상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소위 믿어지는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비전 혹은 일관된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도 이게 스크린에 접수가 안 돼요. 생각의 스크린에 접수가 안 돼요. 다 이걸 이제 골라서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걸러서 잡으려고 하거나 저게 마음에 드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결국은 주님에게 이제 멀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하고 멀어졌어요. 구원에서 영생에서 멀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청년이 주님한테 뭐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문제인 거지. 계명을 지켜내긴 했는데 계명을 지켜낸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역시 이제 이 오염된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경우는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재물과 관련됐다고 혐의를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재물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겠다고 순종을 한 건데, 근데 주님은 너희들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생각이. 그러니까 열심히 순종하는 것도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 우리 성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왜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사랑의 초점이 사역에 있을 수 있거든. 사역의 초점이 사람에 있어야 되는데 사역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중심은 어떤 사역 혹은 사역을 통한 어떤 성취, 그 다음에 혹은 뭐 인정 욕구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주님께 갔는데 주님이 난 너희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도 잘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동기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더러운 생각입니다. 더러워요. 죄에 대한 욕망이 들끓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는데 죄에 대한 욕망이 더 세. 그러니까 참 이게 이 갈등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어거스틴, 이분은 이제 회개하기 전에 아주 철학적으로도 방황을 했지만 생활적으로도 아주 방탕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난 쾌락과 정욕에 놓여야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질탕하게 놀아제낀 그런.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치게 되면은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강남 유흥가에서는 아주 뭐 이름 습자 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이런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회개해서 나중에 이제 교부가 됐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내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빨랐고 방탕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공허하면 할수록 세상은 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이분이 했던 그 유명한 기도,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제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말고요. 더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주님께서도 뭘 맡길 수도 없어. 열어줄 수도 없어. 열어준들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탐하니까. 죄와 쾌락 쪽으로 엎어져 있으니까 열어줘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감잡지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그 부름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쓴 참회록을 보면 세상에 그런 참회록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속 그냥 구석구석 은밀한 것까지 그대로 다 드러내가지고.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영화 그 관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봐도 되느냐? 목사님은 영화를 보십니까? 그분 대답이 영화를 보긴 했는데 이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 중에는 다큐멘터리라든지 뭔가 좀 유익하고 괜찮은 이런 그 좋은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도 보지 말아야 합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영화조차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작품상을 탔다든지 아카데미나 뭐 무슨 골든글로브라든가 뭐 이런 상을 탄 인정받은 그런 영화들 같은 것은 좀 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안 본다는 거. 왜 목사님은 안 보십니까? 그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좋은 내용들이 쭉 진행되다가 그 중에 안 좋은 내용이 툭툭 들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영 흐트러져서 그래서 아예 안 본다는 거죠. 그분은 이제 지금 뭐 미주 서구 쪽에서 뭐 가장 그 존경받는 그런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 거잖아요. 생각이 더러우면 역시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건 조건을 구비하는 데에 어떻든 지장이 생긴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하나님의 기본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 그릇을 놓고 더러운 그릇이 있을 때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내가 지금 당장 허기진다고 그래가지고 설거지도 않은 더러운 그릇에 그냥 막 밥 퍼담고 그냥 국 퍼담아가지고 먹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일단 설거지는 해놓고 봐야 되는. 설거지한 그릇을 찾고 설거지한 그릇이 없다. 그러면 일단 설거지부터 하는 거죠. 설거지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 그때 이제 마음 놓고 담고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러신 것 같아요. 정이 얘는 지금 내 쪽으로 돌아설 생각이 없네. 성결의 차원에서 내 쪽으로 돌아설 생각이 없네. 그러면 이제 촛대를 옮기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경우라 한다면은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까지? 설거지가 될 때까지. 그 설거지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청결하지가 못하면은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려고 딱 준비는 해놨는데 지금 받을 상태가 아직 안 되니까 계속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려운 생각,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제 특히 이 비전과 관련해 가지고 은연중 이 두려움이 많은 지장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어떤 비전 내지는 마음의 소원,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 사도행전 2장 17절 혹은 빌립보서 2장 13절 그 은혜가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바탕에 뭔가 신호가 왔는데 이걸 놓고 이걸 사람들에게 선뜻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뭐 가족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뭐 교우도 그렇고 선뜻 이야기를 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거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괜히 싱거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고 아이고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소위 판단 맞는 부담 혹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역시 이제 신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두려움의 생각 때문에 생각 자체가 믿음으로 간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이제 말이 이게 언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언어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여호수아가 그 전쟁통에 하나님께서 막 강권하시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여호수아야 하늘을 향해 가지고 명령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음속에 막 그 은혜가 막 솟구쳐 오르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저 하늘을 놓고 저 태양과 달을 놓고 스톱하라고 외쳤다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그게 무슨 망신이고 내 리더십 내 권위 이거 겁먹고선 입을 안 열어봐요. 안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은 지고 달은 뜨고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파워가 릴리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저도 참 돌이켜 보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패스가 되거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때들이 있어요. 보면 반면에 정말 기적적인 응답, 돌파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정말 기적적인 돌파나 이런 성취를 겪었을 때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 믿음의 생각도 있고 말도 있는 거죠. 말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보게 되면 일단은 말이 없어. 말이. 왜 말이 없냐? 아이고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이거 말했다가 괜히 그냥 멋쩍게 되고 무안하게 되고 창피하게 되고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말을 주저주저 하거나 밋밋하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타남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조가 이렇게 보면 뚜렷한 거예요. 뚜렷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런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그럼 옆에서 볼 때는 저렇게 저 얘기했다가 저 나중에 괜찮을라나 이렇게 염려가 될 정도. 근데 일단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취의 확률이 높아요. 일단 거두는 게 많아 벌써. 가시적으로도 건지거나 거두는 게 많은 거지요. 실패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보다도 성취에서 본 결실들이 더 많으니까 더 자꾸 이제 배짱이 더 붙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상 이 담대함의 측면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강도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초자연적인 그 이제 기름 부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스톱하고 그 소리를 내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믿음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생각과 언어가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든 이 두려움이 작동을 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 수준의 일들은 지장을 받는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 내가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강권하심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다 생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뭘 체험을 하고 모든 것들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을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수를 해야 되는 거죠.